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추석이 되면 우리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차례상을 차려 예를 올립니다. 매스컴에서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추석 물가 기준을 차례상을 차리는데 얼마가 드느냐로 기준을 삼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얼마이고 또 대형마트에서 준비하면 얼마이고 하는 모든 기준을 이 차례상에 잡습니다. 여러분, 차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원래 중국에서 예를 드릴 때 그들이 좋아하는 차를 올려서 예를 드렸다. 그래서 차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하고 제사가 무슨 차이인가 보았더니 차례는 명절에 아침에 하는 것, 제사는 기일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것, 이걸 제사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구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제사는 천지신명에게, 하늘의 신, 땅의 신에게 드리는 것, 혹은 1월 성신에게 드리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인류가 있어 오면서 모든 지역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인간보다 더 큰 존재,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존재 앞에 예를 갖추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그런 의식에서 제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고려시대 후반서부터 제사가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까지 이르러 이런 제사 제도가 완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조상의 영이 와서 먹고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를 차리는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생각에, 예부터 오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형태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그 영혼에게 예를 갖추는 것, 그게 이제 제사인 것이죠. 사실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곧 그 길을 따라 죽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사실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영혼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나도 저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영혼에 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재미난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는 아주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몸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약 한 40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순교당한 자들을 위한 세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잡혀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 순교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으로 인한 순교자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신빙성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우리 몸이 죽어서 새롭게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의역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어디서 세례받았냐면 무덤 위에서 세례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조금 더 실감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으니 죽은 자가 받는 세례라는 것으로 이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종을 바로 앞둔 자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받는 세례,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받는 세례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석은 이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것이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 후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죽은 자들의 죽음 앞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그의 마음을 회심하며 그 가족들이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두 분의 장례식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우리 무연고자였던 김봉열 씨의 장례식도 이번 주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3건의 장례를 함께 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저의 다른 지인의 2분의 장례식이 있어서 총 제가 이번 주에 5번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집례하기도 하고 조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5번의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다른 종교의 장례식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유교 모든 장례식들과 차별점이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장례식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 비는 기도나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예식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어떠한 기도나 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연옥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은 돌아가신 분이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면 천국으로,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셨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지만 그 어중간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연옥이라는 곳은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 연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 교리는 또 어떤 교리와 좀 연결되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자신들의 죄를 씻는 그동안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어서 천국으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장례 예식에 가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에게 이 영혼을 부탁하고 누구에게 이 영혼을 부탁하고 그 많은 성자들의 이름을 들여서 그 성자들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줘서 이분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품앗이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면 나도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터이니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줍시다 하고 품앗이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웃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이렇게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계속 다른 영혼으로 태어날 테니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빌고 기도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도대체 장례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장례식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본인의 영혼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그 영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상태를 바꾸어 놓을 수, 그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를 하는, 장례를 집전하는 저는 가서 뭘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식입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례식입니다. 철저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보았던 6번째 해석은 바로 그 해석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죽은 자의 삶, 그 장례식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죽은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었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지요.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심장 질환이었고요, 3위는 뇌혈관 질환이었고, 4위는 애석하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사람 20대 30대로 볼 때 자살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1위는 뭘까요? 여전히 암입니다. 2위는 여전히 심장 질환이고, 3위가 폐렴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5위가 자살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요, 첫 번째 암, 심장 질환, 세 번째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폐렴, 뇌질환,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이 순서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죽음,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한 2, 3개월 정도쯤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나중에 나의 죽음을 잘 정리하고 죽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암에 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암에 걸리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은 대개 이런 단계를 거친답니다. 거의 이런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없답니다. 처음에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하면 부정의 단계입니다. 에이, 잘못 검사할 거야, 잘못 검사한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암이야 하고 병원을 순례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지요. 이게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랍니다. 화가 나는 거죠. 왜 나한테? 이건 누구 때문일까? 당신이 속삭여가지고 내가 이런 거잖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하는 겁니다. 그 화가 사람들에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당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이런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가면 우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자포자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지나가다가 생을 마감한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을 수용하고 더 발전적으로 그 다음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남겨진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그 남은 2개월, 남은 3개월을 더 의미 있게 보내서 그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의미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아니,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5장 전체는 부활장입니다. 제가 부활에 관한 설명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화를 듭니다. 우리의 삶은요,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 헌혈을 할 때 꽤 많은 양의 피를 뽑아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피를 빼주고 나서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뺀 만큼 그 피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헌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를 평생 쓰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헌혈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전부 다 새 피로 바뀐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죽어서 노폐물로 혈관을 통해서 다 밖으로 나가고 배설물을 통해서 피가 다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피로 만들어진답니다. 이 피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죽지 않으면 뭉쳐서 혈관 어딘가에 막혀서 뇌질환을 통해서 심장질환을 통해서 죽습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우리의 몸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피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도 다 죽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면 이게 먼지, 때가 나오죠. 이때는 먼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 세포가 아니면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썩습니다. 매일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암은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항증식시키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점점점 커져서 다른 세포들을 다 막으면 그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세포가 죽어야만 삽니다. 우리의 몸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사는 이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해 있는, 아니 삶이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죽음이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인생의 비밀들을, 우리 삶의 비밀들을 이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참된 죽음이라는 것은 참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우리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하늘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말라 비틀어져서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썩으면요, 죽으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죽음과 생명의 비밀입니다. 진정한 죽음은요, 진정한 부활, 진정한 삶을 의미합니다. 웰다잉은 웰빙의 기본입니다. 웰다잉과 웰빙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부활을 소망하기에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그저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또 그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처절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죽음 앞에 비겁해지지 않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것 앞에 원망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잘 죽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화가 밀어쳐 올라옵니다.
그 화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죄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온몸이 그 죄의 굴레로 빠져가게 됩니다. 슬그머니 올라오는 내 자랑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부활을 아는 자는 오늘 내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소망한다. 그래서 내게 닥쳐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둘러싼 온갖 위협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 나는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 좀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도 좀 죽이고, 여러분들의 이익도 죽이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참 소망, 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